이번 주일 예배는 평소 주일 예배와는 좀 다른 특별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의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지만 주일에 교회 문을 닫는 데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동안은 예배를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예배 형태를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 당회는 교회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를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비록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십자가 보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우리 주님께 자백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들의 생사박을 주관하시고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군국주의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박과 서름을 당할 때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천진들에게 자주독립 정신을 주셔서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조의 한가함으로 독립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상들의 의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감 속에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이루하여 소망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을 미혹되지 않게 저희들의 심지를 견고케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이단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시는 듣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 요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도 2월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약동의 계절, 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 저희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세워주고 기도하며 가르침으로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탁월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부산 우리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도 직분 주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 속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이제 봉독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 몰아내셨다 하는 이 표현은 원하지 않는 길을 등 떠밀어서 강제로 떠나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신 것처럼 가끔씩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등 떠밀어서 내모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에서 빈공한 삶으로, 기쁨의 동산에서 핍박과 고난의 골짜기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와 고통을 받는 부끄러운 바닥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혹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견디며 이겨내십시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의 은총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행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의 은총인가?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은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광야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 곳, 그게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하고,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되죠? 분수를 알아야 된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 때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니까 인생을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한 번은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 비행기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승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 각자가 안전벨트부터 맸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서 벨트를 안 매는 겁니다.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쭉 다니면서 점검하지요. 그리고 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알리에게 벨트를 매시지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알리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슈퍼맨에게는 벨트가 필요 없어. 그랬더니 승무원이 대꾸합니다. 슈퍼맨에게는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잔소리 말고 벨트 매세요. 예기치 못하게 이 복싱 황제가 그 승무원에게 한 방 얻어 맞았던 거지요. 그야말로 톡톡히 창피를 당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차를 타면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옷 입으면 자기가 덩달아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하면 저절로 인격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권세 좀 있으면 세상에 저만 제일 잘난 줄 알고 아무하고나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객기를 부리고 정말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착각은 메마른 광야로 나가면 산산조각처럼 깨지고 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허허벌판 사막에 나가 보십시오. 인기 연예인의 그 인기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사막에 나간들 그 좋은 옷이 티가 나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간들 그 광야에서는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돈 많으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기가 높아질지 몰라도 광야에서는 황금 한 주먹을 가지고 간들 물 한 모금도 얻어먹을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장소지요. 가끔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저 속에 들어갔다가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겠다. 저 허허벌판 깡마른 광야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작은 생쥐 한 마리의 생존 능력도 없는 것, 이게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동안에 붙들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세상의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장소, 거기가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나를 장식하고 나를 꾸미고 있던 온갖 허위들을 벗어버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등 떠밀어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좀 깨달아 봐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등 떠밀어 내모르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 교회역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2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었죠. 해마다 이 성회 수요일이 되면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 재를 가지고 성도들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장례식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해마다 성회 수요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직함이나 혹은 소유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광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겉모습을 꾸미던 모든 장식품들을 떼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욕심과 인간관계, 그리고 응어리진 복잡한 실타래들 다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214장,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광야는 나를 발견하는 장소. 네, 두 번째입니다. 광야가 왜 은총인가?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를 읽어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호세아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의 주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사랑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혼인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음란한 창기와 혼인한다고 하는 것, 이건 모세 율법으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이 말씀이죠.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계유하여, 그를 계유하여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계유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유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강제로 끌고 가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광야로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배반하고 다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 버리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강제로 끌고라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세상 다 끊어버리게 하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살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 2장 14절 15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광야로 끌어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혹은 거친 들로 내몰리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나 혹은 인간적으로 고통과 시련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 깊은 내면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거친 들로 몰아내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저주가 아닌 은총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읽었죠. 호세아 2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가 어디죠? 바로 광야, 거친 들, 바로 그곳입니다. 그 거친 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광야와도 같은 이 고통스럽고 아픈 여러 환경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았던 포도원을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거친 들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 어디지요? 바로 뼈가 가득한 곳, 죽음의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광야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포도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 슬픔과 그 눈물의 골짜기가 소망과 희망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닌 은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사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 없이 실력 있는 사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훈련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야 얼마나 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시련의 거친 들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반 대학 졸업장은 없어도 되지만 광야 대학 졸업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광야 대학 졸업장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 고난의 순간, 사방이 꽉 막혀버린 듯한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왜 나를 이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야는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원해서라도 훈련의 광야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획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편안한 생활을 좀 멀리하고 거친 들을 만들고 일부러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사순절로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다가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황금이 그야말로 노다지로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마다 다 황금 조각으로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래도 황금의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물부대, 지고 가던 그 물부대 물까지 다 비워버리고 그 물부대 안에도 황금 조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황금을 잔뜩 짊어진 이 나그네는 얼마 가지 않으면 샘물을 발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황금 주머니를 짊어지고 길을 갑니다만, 그러나 가도 샘물을 찾지 못합니다. 태양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목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바짝바짝 타오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저만치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죽 부대 같은 것을 손에 잡고 앉아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까 역시 그에게도 가죽 부대 안에는 물이 아니라 황금 조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 나그네가 그냥 땅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겨우 이까지 황금 조각이란 말인가? 물 그러면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황금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황금을 발견하고는 기뻐하면서 생수를 다 쏟아버리고 그 황금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소중한 것, 그 황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지요. 생수 한 모금이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의 황금을 붙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살아갔던 미련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는 물 한 모금보다도 쓸모없는 것, 그게 황금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에 그것을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강권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광야로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뜨겁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이후에 구별해서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일 예배 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의 때를 당하여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은총을 감염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위로하며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예방의 방안까지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오늘은 개인으로 혹은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때에도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귀신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예배의 처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주간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TV 뉴스를 켜기만 하면 거의 종일토록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인데 너무 이 정보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시면 코로나19 화끈하게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와 정상적인 사역이 많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회 결의 사항들 여러분 숙지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부산 우리 교회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시되 개인으로도 가능하고 가족 단위로도 가능하고 또 주변에 몇몇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꼭 주일 예배를 성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핸드폰,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전송되는 오늘의 묵상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거나 혹은 가정 예배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셔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이런 주중 예배는 없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경건의 훈련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유영희 권사님 친정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차후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성을 축복성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 찬양 있죠.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